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자, 디모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사이이면서 영적으로는 정말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또 영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또 선배 목회자와 후배 목회자의 관계,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관계, 이런 관계가 철저하게 두 사람 사이에는 동반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을까? 참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데 같은 피부와 같은 이 몸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느냐, 이게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어려워지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도적놈을 만나서 내 소유를 다 빼앗기면 내가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할 헌신의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힘들어져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결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만나는, 그러한 인생을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저 이고니온까지 갑니다. 지금 터키에 가면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열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완행열차가 아니라 빠른 고속열차예요. 고속열차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리면 코냐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 코냐가, 지금 터키 사람들이 코냐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이고니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고니온. 이 이고니온에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이곳에 가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죠. 근데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해방에 의해서 바울이 거기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고니온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와서 누스트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충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죽음의 직전까지 몰아넣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기절하게 하고 결국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바울이 그 기절에서 깨어나서 이제 더베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시 옮겨지죠. 1차 선교 여행은 순환이었어요, 순환.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는 것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처음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이 더베에서 겪었던, 그리고 버시디아 안디옥에서 겪었던 그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소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각오를 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승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통이 찾아오겠냐 이거예요. 그 고통과 그 핍박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그걸 이겨낼 각오가 되어 있으면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도 되지만 정말 그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될 수 있으면 믿는 남자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가정생활 하는 게 더 복이다 이거죠. 물론 믿는 남자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도 그 중에는 있어요. 그래도 똑같이 좋은 사람이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낫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자녀들의 이 만남, 자녀들이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사람과의 이 만남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그렇게 서로가 만나서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죠.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심정이 참 무겁게 느껴져요.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마다 이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그의 몸이 너무나 추워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겉옷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두꺼운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추우면 그러겠어요. 로마의 지하 마멀틴 그 감옥이 굉장히 추운 감옥이었던가 봐요. 더군다나 얼마나 습하겠어요. 지하 감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그 육신을 갖고 있을 때까지 바울의 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비만 올라게도 우리 몸이 무거워지는데 그 지하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대기하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울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순교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기 직전에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의 유작이죠, 유작. 마지막으로 남긴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읽을 때마다 바울과 디모데의 그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로마 교회에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디모데를 소개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직접 디모데가 참여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 문제를 수습하게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디모데가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는 아시아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유럽에 있잖아요. 지금의 그리스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까지 디모데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디모데의 신앙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유니게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여인이 헬라 남자를 만나서, 이방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태어나요. 디모데는 혼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디모데를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데리고 갈 때에, 바울이 데리고 갈 때에 가장 문제가 걸렸던 부분이 할례 문제나 또한 율법을 엄수하는 그러한 문제에 의해서 디모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바울이 굉장히 큰 고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목도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자, 이처럼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함께 했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산 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만난 이 믿음의 가정에 있는 이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 사도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속사도 시대 때에 디모데가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가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합니다. 그런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참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있었고요.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었고요. 이렇게 대를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그 또 세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의 리더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정말 복받은 교회들이고 그러한 교회들이 참 훌륭한 교회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예요. 이고니온, 지금의 코냐에서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 익산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면 돼요. 멀지가 않아요. 그곳에 디모데의 고향인데 이곳은요, 대평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앙카라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코냐까지 2시간 가는 동안 높은 산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가 직접 그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해봐서 알잖아요. 다 평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온갖 채소들이 다 심겨져 있고, 그리고 특히 밀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밀. 근데 이 밀, 거기에서 나오는 밀이요, 그 나라 사람 전체의 1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도 나오잖아요. 그 나라가 뭐 좁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나오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이 농산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빵가루를 가지고 방부제를 섞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앙카라 거리에서 빵을 하나 사서 먹으면, 우리가 여기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하나 사 먹고 나면은 뭔가 속이 거부감이 오잖아요. 특히 나이를 드신 분일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는 이 안에 답답함이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그런데 거기에서 빵을 먹으면 그런 게 없어요. 그만큼 그냥 논에서, 그 밭에서 거둔 그 재료를 그대로 빵으로 만들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에 화학적 첨가물이 첨가되지를 않아요. 방부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모든 게 풍부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땅이 지금은 무슬림의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이 땅이 원래 바울의 땅이잖아요. 바울이 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저 심지어는 갑바도기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서신을 쓸 때에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 상품이 하나 있는데 풍선, 아침에 나가면요 풍선이 공중에 다 떠 있습니다. 이 풍선이 어떤 풍선이냐면 사람이 올라타서 그 올라가는 그 기체 가스를 통해 갖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런 풍선 말이에요. 그 풍선이 수백 개가 떠 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데 거기 가면 이렇게 그 바위들이 버섯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풍화작용과 어떤 작용에 의해서 자꾸 이 바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석회암들이 빠져나가서 꼭 버섯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풍경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이. 제가 앙카라에서 가파도기아까지 가는데 고속버스로 4시간 걸립니다. 아우 힘들어서 거의 한 5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한 이 대평원에서 디모데가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 디모데를 만난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이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직업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 겁니다. 물론 땅에서는 고통받고 땅에서는 가난하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일로 우리가 치부당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 하나가 죽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뛰어나오신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죠?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드라고 나오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친척이라 그래요. 친척.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사촌, 오촌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같은 고륙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친척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형제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관계로서의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기오는 누구냐면 어떤 분들은 이 누기오를 누가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라고 보면은 누가가 유대인이 돼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친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로서 헬라인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만났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누기오를 누가로 보는 것은 큰 무리라는 거예요. 누가라고 볼 수 없고 같은 유대인으로서 형제보다 더 가깝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 수고한 그러한 일꾼으로 보는 게 타당한데 이 누기오가 어디에서 일을 한 교사로 밝혀졌냐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그 안디옥 교회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교회의 첫 번째 교육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거기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참 특이한 것은 이 교회는 세 부류의 교인들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애언을 하면서 이 성령을
주 은사로 사용해서 사역하는 무리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치인 집안에 속한 교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어요. 헤롯의 젖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 교회에.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이 교회가 한 살이 되기에는, 성도들이 서로 한 살이 되기에는 뭔가 이질감이 서로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도, 이 교회는 서로가 맡은 기능은 서로 달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일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 땅에 선교사로 보내는 성령의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성령의 은사를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가르치는 부류의 교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모든 각 층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한다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선교사로 보내는데,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안디옥 교인들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상에 이런 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정말 이런 교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을 해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교회대로 성장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교회대로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돼요. 최초의 공식 선교사가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졌고, 이방 땅에 전해진 그 복음이 큰 부흥을 가져왔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부흥의 목적은 다른 또 어떤 민족에게, 다른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 교회 자체가 잘 먹고 잘 사고 그 교회 자체가 큰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부흥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흥을 반드시 깨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흥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파송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몇 명 보내놓고 우리도 선교하고 있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시간이리고 여건이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계 위에, 온 이방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에 교회가 정말 충성해야 돼요.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야손인데, 이 야손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9절을 보면 바울을 잘 접대한 그러한 집주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바울 일행을 잘 접대를 해가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복음사에게 참여한 인물이 됐어요. 참 남을 접대하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야손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야손에게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시바드라는 사람인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시파틀로스라는 말로 나와요. 이 사람은 베르야 사람인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이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연보를 디도가 바울에게 가져와요.
가져올 때에 같이 거기에 동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시바더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아주 밀접하게 그렇게 헌신된 인물들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더디오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직접 쓰지 않고 옆에서 대피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불러주면 그걸 옆에서 적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저자가 바울이지만 그러나 옆에서 이 로마서를 받아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린도에 바울이 머물러 있을 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불러주는 이 로마서를 그대로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사람도 편지를 기록할 때에 편지의 저자가 지금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적기만 한다고 해서 이 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지금 내 옆에서 말해주는 분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받아 적는 것이 무슨 영감이 있겠어요? 어떤 그러한 영감을 이 수신자들이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비록 대피를 해줬어도 대피를 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그 심령을 같이 가지고 있고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정도의 신앙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디오의 지식이요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옆에는 이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특징이 뭐예요? 베드로와 바울의 특징은 베드로는 대중적인 목표를 하는 그러한 위조의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제자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의 중점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더 크게 보이냐면 베드로가 더 크게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역사가 흘러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구의 영향력이 가장 많이 남냐면 베드로의 영향력보다 바울의 영향력이 더 많이 남습니다. 베드로는 전후서만 썼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만. 바울은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결국 3분의 2를 차지하는 내용은 바울 이야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부터 어디까지? 필레몬서라는 그 성경 야고보서가 오기까지, 히브리서가 오기까지 거기까지 모든 부분을 바울이 다 씀으로 인해서 오늘날 후대에 예수를 믿는 그분들이 이 땅을 다녀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신앙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은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그가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목회자가 제자를 잘 키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분이 오카논 목사님이죠. 그분이 키운 제자들이 그래도 여전히 지금 현직에서 다 그렇게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기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번에 교회를 몇 개로 나누더라요? 30개로 나눈가요? 300개로 나눠요? 30개로 나눠요? 정확히 몰라가지고. 정확히 그렇게 나눠요. 나눠서 다 교회를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들어가 있다가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겠다.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 중에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말 좋은 참 오카논 목사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23절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이오도 그랬어요. 가이오도. 이 가이오가 누구일까? 분명한 것은 이 가이오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돈이 많다는 이야기는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돈이 많아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세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지금 고린도 교회 하나만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 그러한 그 교회들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사역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가이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이 가이오는 재정이 아주 단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재정을 땅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창고에다가 곡식을 탁 창해놓고 이러면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할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한테 그럽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게 너한테 뭐가 되겠냐? 이게 뭔 유익이 있겠냐?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몇 번 얘기해요. 한 부자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 청년이 고민하다가 갑니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힘듭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절반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절반은. 근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돈 갖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사고 팔 수는 있어도 자기 생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돈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결국 그 자기 생명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것을 대다수의 부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이오를 보세요. 이 사람이 바울을 또한 돌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후원자가 된 거예요. 후원자가. 바울의 후원자가.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선교는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복음만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에 복음의 열정만 가지고 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는 맑은 물이 필요로 한 곳이고 그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날마다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많은 부녀자들이 또 어린아이들이 이 난민촌으로 몰려오잖아요. 나라를 탈출해서 난민촌으로 몰려올 때 그 난민촌으로 온 사람들을 뭘로 먹이고 뭘로 입혀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 돈이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어도 뭘 위해서 벌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벌어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벌어봤자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이 내게 지혜가 되고 이 돈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돈이, 화폐가 쓰여질 때에 이 화폐는 훗날 나를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돈을 그런 데 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참 대단한 인물이 교회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라스도예요.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은 고린도 교회의 고급 공무원입니다. 어떤 일을 맡고 있습니까? 재정을 맡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이 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이 재정을 맡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단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예요.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배를 통해서 오는 이 물이, 이렇게 말해 물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단지 고기만 잡는 그런 항구 도시가 아니라 서로 간에 교역이 오고 가는 데예요. 동양과 서양의 이 교역 물건들이 이 고린도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났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고린도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와서 은퇴해서 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형적으로도 좀 휴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 아름다운 어떤 그러한 풍경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배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과거에 한자리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왕성한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돈이 풍성한 도시예요. 이 도시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이에요. 고급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까? 바울이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해요. 근데 이 사람을 바울이 소개할 정도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릇되게 했다면 여기에 소개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러한 고위직 공무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돈을 탐하지 않고 그 돈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도적질을, 세리처럼 그러한 도적질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러한 재무관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직자로서 얻어지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또 바울을 위해서 힘쓰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인물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도 붙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구아도도라는 이 인물인데 이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말이에요. 형제.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정도라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는 이 형제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 시대에는요, 이 형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 언어 중에서도 어떤 언어냐면 굉장히 소중한 나와의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그랬어요.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 형제.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이 사람 또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이름은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자, 2100년 안에 2100년이 돌아오겠죠? 2100년이.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2100년까지 살으실 분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봐서요. 나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2021년이니까 2100년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건강하게 120세까지 살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수명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2100년이 오기 이전에 이제 한 세기가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는 21세기라는 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지,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어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말을 한 나나 들은 우리들이 모두 이 말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그 목사가 말했지 않느냐. 아니 저한테는 그러겠죠. 네가 말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2100년까지 못 살아요. 그 안에 우리가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마땅히 어떠한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내 자신을 좀 더 살펴보고 지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삶을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깨끗한 얼굴을, 자기 얼굴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라겠다고. 그래서 점을 뺐는데 100개 이상을 뺐다나? 그렇게 점이 많았는가 봐요, 얼굴에. 하고 그 점을 다 빼고 얼굴을 깨끗하게 한 뒤에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얼룩진 죄의 모습들이에요. 얼룩진 죄의 모습들.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지금부터라도 없애자 이거예요. 지금부터라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가자.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최 집사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물론 우리가 다 만족하고 살 수는 없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100% 만족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더 좋게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훗날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칭찬하는 그러한 주님의 입술이 열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기 나오는 이러한 귀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6장에 있는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귀한 인물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분들처럼 우리도 훗날에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바울이 로마서에 남긴 이 위대한 신앙의 초석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 평가되어지고 인정받는 귀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